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재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작은 산에 오르셨을 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삶에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참함과 외로움, 때로는 질병, 불안과 염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극히 가난한 사회였기에 가난 속에 허덕이는 영혼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불행이 없는 그런 어떤 특별 구역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처와 아픔과 세상의 질고로 얼룩진 비참한 인생들 한가운데 불행한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외치기 전에 비참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역사.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대한민국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왔습니까? 교회가 많은 먹을 것을 보장해주고 삶의 일터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죠. 비참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 이끌렸던 수많은 영혼들처럼 세상은 교회로 이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행동해 주기를 예수님의 손을 주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바라는 것도 입을 열지 말고 손과 발로 무엇인가를 행동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의 행동을 기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평가를 때로 듣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행동하기 위해 있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계신, 영생의 말씀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나타나는 행동이 드러날 때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이 40일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말씀이죠.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삶에 지쳐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첫 단어는 복되도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롱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따르는 어떤 유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곧 잘 될 것이다, 형통을 보장하시며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는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복되다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신 그 복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비참합니다. 불행합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부채가 있고 또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숨겨진 죄악이 있고 저는 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사단의 음성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열린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열린 천국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결코 복되다 말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전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일평생 고생과 수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복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복되다 말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셨을 때 8가지의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절 첫 번째 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의 가난한 마음, 것이 있다면 복되다. 이 가난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소망이 없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으로서 아무 기대할 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 나는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존재라면 복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마음의 가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졌다가 고난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가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든 또 형통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수록 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만 하늘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가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마음의 가난, 그들이 복되다. 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복입니다. 4절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슬퍼하는 사람을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슬픔이 있다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슬픔은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며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눈물 흘리셨다, 애통하셨다, 그러한 기록은 여러 번 나옵니다. 슬퍼한다 그래서 비참한 삶은 아니에요. 이 슬픔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슬픔이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한다 그래서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이 슬픔은 경건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보며 애통해 하셨던 것처럼 이 거룩한 슬픔이 있다면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위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복은 또 세 번째 복으로 이어집니다. 5절의 말씀이죠.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 슬퍼하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유와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어도,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줄 아는 것.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것은 부동산을 주신다는 게 아니죠. 세상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스스로 자기의 목,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진 온유는 자기 것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네 번째 복으로 이어지죠.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이 복의 각 단계는 다음 복을 이끌고 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하는 영혼은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굶주린 자가 되는가? 이 의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복되다. 이 새벽에 이렇게 깨어 일어나 함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갈망하고 우리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음식을 향하는 그 목마름과 그 갈망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갈망보다 더 큰 갈망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것, 그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배부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육적인 배부름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육적 배부름을 경계하라. 배부를 때 너희들은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교만, 배부름이 가져오는 그런 망각,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게 되기에 육적 배부름은 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러나 이 배부름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배부름, 이것이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모든 이 세상에 중독되어 것들을 다 끊을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어떤 목마름, 갈망, 이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으로부터 이제 다섯 번째 복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당신도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부름을 얻은 영혼들, 영적인 배부름, 강건함을 얻은 영혼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비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그 은혜를 얻을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 의로,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복입니다. 8절의 말씀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뿐입니다. 의에 배부르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덧입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정교도들은 유일한 청중 한 분 앞에서 산다는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간다고 늘 느끼며 사는 인생, 이것이 복된 겁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또 법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정결함을 추구하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7번째 복으로 나아갑니다. 9절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왜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까? 정결치 않은 이들이 자신의 이득을 얻는 평화를 가장한 것으로 평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6번째 복,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복 이후에 평화가 나온 것이 중요해요. 평화란 의를 포기하는 얻는 타협이 아닙니다. 서로 잘못했으니까 덮고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갈등과 싸움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곳이 딱 한 곳도 있죠. 아무런 갈등과 싸움이 없는 곳이 공동묘지에 조용하잖아요. 다툼과 분열이 없잖아요.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정결한 마음을 얻기까지 끊임없는 회개와 통회함으로 정결한 마음 이후에 우리는 진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정결함이 없는 사람들이 평화를 부르짖을 때 그 평화는 가짜 평화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8째 복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마지막 복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핍박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 8번째 복에서 복되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했어요. 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말씀은 이 상이라는 말에 우리는 굉장히 이끌립니다. 상 그러면 우리는 보상으로 딱 생각합니다. 잘했을 때 주는 상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오 그러면은 또 어떤 잘했을 때 주는 표창장으로 생각해요. 그건 밥상이에요, 밥상. 그런데 여기서의 상은 밥상도 아니에요. 이 상이 크다라는 게 뭘까? 이것은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늘은 뭘까요? 다음 세상에서 상이 크다. 이 땅에서 핍박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다음 세상에서 더 큰 보상이 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제 산상순에 쓰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할 때 그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통치가 지금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는 것이다.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비난을 받는 이들이 있다면 너희들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건 우리가 매 순간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은 삶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왜 복되도다 복되도다 8번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늘이 단지 목표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늘은 목표점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복되다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그 천국은 우리에게 목표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실제요. 약속만이 아니라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게 감사함으로 함께 이 열린 하늘 아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이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땅에 속한 삶이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여러 상황과 형편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육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복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복을 누리는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을 쫓아 나아갑니다. 복을 쫓아서 사람을 찾아가고 복을 쫓아서 영적인 혼탁함 가운데 있는 일들을 버리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점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복을 쫓는 삶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복된 삶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복되도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팔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미 복된 삶이 된 우리의 삶이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이 축복을 이 복을 누리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천국의 삶이 온전히 펼쳐지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도다 말씀하신 그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늘의 그 상급이 충만한 천국이 임하는 그런 나라 민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복이 임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의 일터 공동체 위에 우리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와 공동체 위에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주신 그 복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그래서 천국이 펼쳐지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이 펼쳐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펼쳐지는 모든 공동체와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팔복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임한 복을 깨닫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을 바라보며 그것 또한 그 복에 감사하고 또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쫓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상황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의 복과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또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 상급이 그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